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의 법칙.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명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읽었습니다. 11장 전체가 그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었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벽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2km 정도 되니까 이 오리 정도 되니까 한 1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됩니다. 2km 그죠? 오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2k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km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그 올리브산 감람산 기슭에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면 감람산 이 고개를 넘어서면 그쪽에 베단이라는 동네와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전에부터 알았던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생애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예루살렘 어디 주로 이제 명절 때 가면 여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즘처럼 호텔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하는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 나사로의 집에 주로 머문 것 같아요.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마 시몬인 것 같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부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는 그곳에서 한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그 세례받던 자리 그리고 그 동쪽 요단강 동쪽에 그 데가볼리라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신도시가 세워지고 그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도 금방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3일 걸리는데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가면 또 위험을 또 이렇게 무릅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대로 가자 하는 데 대해서
이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10장 22절부터 기록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시비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25절에 10장 25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네가 뭔데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게 36절 말씀이죠. 이렇게 그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신을 한 겁니다. 피신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요단강 동쪽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로 치려고 왔는데 또 가서 그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만류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 갑니다. 드디어 베다니 도착했더니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답니다. 죽어가지고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가 나와서 마중을 하는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거 아마 서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른 표현은 없지만,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준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소리 듣고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심부름꾼을 보내서 알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놨는데 무슨 빨리 오지 왜 지금 와서 이러시냐, 이런 이제 항의 그런 의미로 나와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는 안 나오고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무덤에 이르렀고 그곳에 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비통하게 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그러고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40절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의 그 제목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얼굴을 가린 우리는 염한다 그러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감고 온 몸을 다 감고 이렇게 수의를 입혀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 무덤에 있는 그 시신이 그대로 묶인 상태로 그대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구나 그러고 나왔을까요? 이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나사로가 그 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처음 태초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로가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적 이상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은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앞으로 장차 심판을 받고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이미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게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빛이 창조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영혼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마귀의 미혹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그 영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의 영혼에 빛이 비추었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현상을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랬는데, 그 본 사람들이 본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을 본 거는 동일한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만 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이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호흡을 하는 그런 소생하는 하나의 사건, 이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생사를 주관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처음에 첫 공격에서 2,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궤를 메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도리어 지고 이번에는 죽은 자가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전장에서 사람이 돌아와서 실로에 그 당시 성막에 있던 실로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전쟁에 졌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넘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다까지는 또 그랬는데 비통했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 그만큼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사실 하나님하고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엘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언약궤까지 빼앗기니까 하나님 영광은 완전히 빼앗겼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 영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없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쉐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눈부셔서 사람들이 바로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 볼 부분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쉐키나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건축하고 봉헌할 때도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 전에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했고 쉐키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별세에 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에 관해서 의논하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하나가 돼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23절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랄이 한 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때, 썩어서 죽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 쭉 하시면서 아버지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죠. 이것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 있던 사람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죠? 천둥 소리라고도 그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리가 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영광스럽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채렸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만 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근데 이게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광은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 이가보트하고 지금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거, 쉐키나,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가봇이 소망스럽습니까? 쉐키나가 소망스럽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쉐키나가 더 소망스럽겠죠? 우리에게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이 있다가 떠나간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이가봇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곳에 임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의심할 바 없이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절할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권능의 그런 표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널 휘황찬란한 뭔가 이 예수님이 변모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보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로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상을 받거나 또는 어디 시험에 쳐서 합격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그거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성취하고 상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지선 자매. 교통사고로 나가 화재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얼굴이 이화여대 4학년인가 대학원생인가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이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고 몇 번이나 피부 의식하면서 고통받고 이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취하고 상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쉐키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둥소리 났다 그러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가보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는 노래 있죠? 그거 한번 우리 하면 좋겠는데요. 안 됐어요? 네? 안 주는데요? 가사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찾아가지고 우리 송명희 나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온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뇌성마비를 앓게 되어서 알아서 이 몸이 사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환자, 그런 불편함,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삶 속에서 불편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그런 건강 없지만, 자기는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죠. 남이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우리 헬렌 켈러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그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세상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